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지난 날 상식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때이죠. 또는 금금 전략에서 애써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그런 때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중병이 찾아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꿈꾸던 일이 실패했을 때도 그런 아픔이 됩니다. 뭔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큰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때에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감사 찬송도 자연스러운데,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어찌 보면 명령어이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잖아요. 실패와 좌절의 충격,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 슬픔과 우울의 깊은 수렁에서 헤쳐나오려면 감사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감사를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서 감사 말을 하고 다음으로 담담하게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실패와 좌절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슬픔과 우울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랑의 결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대신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있죠. 바로 나름의 이러저러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런데도 무속신앙,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조선시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졌던 대표적인 3왕이 바로 하나는 연산군이고
또 하나가 광해군이고 또 하나가 조선 말의 고종이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감정과 통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분노에 쌓였죠.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폭군이 된 것입니다. 언론은 막아버리고 가혹한 공포 정치를 펼치고 피비린내 나는 사화들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의지했습니까? 무속신앙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궁궐 안에 구슬 관장하는 성수청을 크게 위상을 높이고 연산군은 심지어 자신이 무당 노릇까지 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무당의 말을 따라서 허망한 공포 정치를 펼치고 그래서 왕이었지만은 왕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산군, 광해군으로 인생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말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했던 그런 조선 말 상황에서 고종은 간우신을 섬깁니다. 궁궐 안에 간우를 위한 신당을 만들고 그도 마찬가지로 간우신이 도우리라 이렇게 무속신앙에 빠졌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오 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 갑신 정변 때에 간우신이 청나라가 도왔잖아요. 간우신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비는 간우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무당 진령군의 점괘에 따라서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 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인가를 다 의지하고 은연중에 믿고 붙들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속신앙에 빠져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면 그 비극적인 말로는 모두가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십계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개한 다음에 계명을 주셔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바로 너희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주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의 무당들의 점괘에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속이지만 그 결과의 마지막은 인생을 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인생을 크게 패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 무당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나는 너희를 자유하도록 해방해내고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마다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섬겼는데 에집트의 신이라든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라든지 모압이 섬겼던 몰렉이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저기 중동 지방의 마루둑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마다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들의 공통점은 왕의 권력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켜내고 백성들은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차별하는
이런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자유케 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라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노래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담하게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돼서 진심 어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삶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노년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직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두 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은 가데스 바데아라는 시내 광야에서 38년을 머무는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에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많이 입었지만 딱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광야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좋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다 떠나버리고 부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부모가 없는 이 세대들이 들어갈 때에 얼마나 한편 마음으로 무거웠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들어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나 혼자 콧노래 부르고 찬송하면서 그냥 천국에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음 한편 무겁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출애굽 2세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내 부모는 다 세상을 떠났구나. 이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 삶에는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항상 그때마다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농사지어서 첫 열매 거두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서 첫 만물을 거두어서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면요 행복이 더 큰 행복으로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기적의 삶이요, 더 큰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할 때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한대요. 여러분, 이런 믿음 다 품고 독수리 날개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 거두었을 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뒀다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분은 도대체 뭘 감사할 것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내가 저 가정 형편을 아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싶은데도 감사합니다 하던 분들의 낱날을 보니까 후에 기적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렇게 교회 일이든 성도들 가정의 일이든 자기 일처럼 막 돕기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집이 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준다고 사다리를 타고 그 집에 올라가서 전기를 고쳐주다가 감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사다리 위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머리가 다쳤네요. 병원에 급하게 실려왔죠. 2급했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강주도 올라갈 시간이 없다. 강주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검사 다 새롭게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죽는다.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수술해야 된다. 내가 마침 이 분야의 전공이다. 전공한 사람이다. 전문이다.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야죠. 교회 비상을 돌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 마당으로 나와서 중보기도 하면서 수술실 앞에 그 집사님의 부인과 또 저와 몇몇 교인들이 수술실 앞에서 같이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된 집사님이 그냥 웃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으려면 사다리 떨어져 죽었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산 것이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멘. 집사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으니까 이 말 하죠.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기적이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 봐라. 너희 가정에 기적이 찾아온다. 너 지금 행복하냐? 감사해 봐.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죠.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어떤 성도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큰 수고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다 영광이 되고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었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좋은 데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선풍기 틀고 봉사하잖아. 우리는 비바람 칠 때 교회 마당에서 떡국 썼어. 장작불 떼면서.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 80 넘으신 성도님들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푹신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좋은 이 음향시설 갖추고 영상 갖추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돌아보면 저도 신혼 초에는 화장실이 저 집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밤에 가려면 힘들었어요. 밤에 보초도 제가 많이 섰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지금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방이 몇 개 있고요. 부엌이 그냥 거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낮추어 보니까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적 수준의 감사라면, 그 장미꽃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이 성숙한 어른스러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찌르는 가시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지내면서 가정 안에서 불편한 마음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가정 안에서 명절 지내면서 찌르는 가시 같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본문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더 큰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사가 더 감사가 되고 행복에 더 큰 행복이 더해지고 기적에 기적이 더해지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